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경청하라 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그 전 주일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자,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라. 경청.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린다. 그런데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밭에는 열매를 못 거두고 어떤 밭에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라고 해도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못 맺는 걸 보아서 밭의 중요성, 듣는 사람의 자세,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말씀을 못 들은 건 내비두고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경청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해선 경청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냥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왔어도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때뿐이요. 뺏어가 버려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 들려오기는 했어요. 들을 때는 아 좋아 아멘 했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염려, 걱정, 세상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자라지 못하고 하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땐 열매를 못 맺어요. 뭐 심하게 말하면 들으나 마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자, 좋은 밭이라고 해도 열매를 맺는 게 또 다 틀려요. 같은 좋은 밭인데 어떤 사람은 100배로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배. 30배도 대단하죠. 하나를 심었는데 30개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100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할렐루야 눈물을 흘렸는데 열매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그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게 열매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주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말씀을 경청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첫 번째는 평소에 말씀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는 안 되고
평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일독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몇 절이라도 몇 장이라도 읽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면요,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게 돼요. 바탕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수시로 이렇게 들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얘기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읽어요. 또는 구약 신명기 6장 6절에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죠. 부지런히. 그죠? 어쩌다 시간 나면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요? 수시로 보이게 하려고. 이거 얘기하면 꼭 뭐 같으냐면 휴대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휴대폰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근데 또 감사한 건 휴대폰 속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보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경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 팔딱팔딱 살아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경청이 되는데 그래야 또 평상시 자주 봐요. 이게 죽은 고문서 옛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만 생각하면 고문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먼지 털어가지고 돋보기 쓰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찾는 게 그게 고문서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살아서 팔팔하게 있는 그런 책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방금 전에 봤지만 방금 전과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또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엑스레이로 탁 찍고 MRI 찍듯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내가 스캔이 쫙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평상시에 자주 읽으면 내 생각이 떠오르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지난밤에 꿈꿨던 꿈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인지 마귀가 장난치는 꿈인지 이게 얼추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도 몰라서 불순종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도 몰라서 속아 넘어가요.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그건 주님만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시로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속인다고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속여요. 우리는 지금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느낌과 이 감정이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확신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기쁨이 온다. 우리가 늘 불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있어서 분별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런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펴서 읽고 또 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요. 억지로 읽어야 돼요. 억지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거나 스케줄을 정해놓고 약 먹듯이
약을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억지로 먹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성령이 감동하셔야 읽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을 대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읽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면 읽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언제 마음이 읽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런 때는 오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억지로 읽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야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이상하게 무슨 가정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 드릴 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분위기가 영 아닐 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영 분위기 안 탈 때 있어요. 나 오늘은 예배 드릴 분위기 아니다. 나 오늘은 목장 예배 안 간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금 전에 내가 거리처하고 전화하다가 열받아갖고 성질이 막 감췄어. 안 가. 이 기분으로 나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내 기분은 완전 분노 충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기분 진짜 아주 나빠요. 주님 예배드리기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가면 성령은 살아계시는 영이고 그분이 쓴 책이니까 그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으면은, 억지로라도 찬송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잘 그렇게 못하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해야 된다.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있는 게 빨라요. 성경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의 문제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엄마가 가르쳤든 아빠가 가르쳤든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든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답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읽어서 다 알면 좋지만 다 몰라요. 그러니 배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삶에서 보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또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요즘 믿음이 충만한가 부족한가 그걸 알 수 있을까? 내가 요즘 믿음이 괜찮은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으로는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경청이 되는가 그거 보면 되죠. 또 하나는 내가 요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나 그거 보면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믿음이 풍성하지 못한 좀 부족한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잘 못 맺히고, 어떤 사람은 100배인데 어떤 사람은 30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설교는 들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히더라.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분명히 설교는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아 가고요.
아니면 근심과 염려, 걱정, 세상의 유혹으로 막혀버려서 열매를 못 맺었거나, 아니면 돌밭과 같아서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좀 자라다가 없어져 버렸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영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경청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그럼 믿음이 뭐냐?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써놨죠. 읽어봅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확신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가? 믿음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 없는 확신이 있는 것. 그런데 뭘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들이 사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어질 일들이 꼭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믿음이 없는 거거나 적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확신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못 믿으면 두려움, 걱정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앞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갑갑합니까? 갑갑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넘칩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왜 갑갑합니까? 아직 미래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미래가 갑갑하신 분들은 왜 갑갑하냐면 현재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인생길 뻔하다. 너 살아온 인생 역사를 보니까 너는 미래도 뻔하다 이놈아. 인생의 이력서를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미래를 보니까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미래가 희망찹니다. 지나온 과거가 좀 부족하고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 믿음 없으면 뭘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겠어요? 자기 생각이죠. 아니면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말 듣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그 말 믿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헛된 꿈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공부했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부동산도 이 정도 준비해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만큼 물려줄 거고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미래가 희망차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마음이 또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 마음속에 해주신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 있게 봅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봐야지 내가 가진 이력서로 보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면 허황된 말을 한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무슨 근거로 저런 믿음을 가져? 라고 말할 테니까. 우리는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근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도 말씀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의 1년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는 건데 그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전혀 생각도 안 나면 무엇부터 생각나요? 자기가 미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밖에 생각이 안 나. 건강도 안 좋지, 돈도 없지, 뭐 여러 면으로 볼 때 안 돼. 쟤는 희망이 없어. 그걸 또 확실히 마음에 결정해 버려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한 말인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여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또 잘 믿어져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과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탕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져.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져. 근데 우리는 반반인 경우도 있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럼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했다가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전에 그랬지만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미래가 나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집안의 앞날도 그렇고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아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본 미래의 그림, 그런 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힘차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저렇게 살까? 야, 저 상황이면 나 같으면 맨날 울고 그럴 텐데 저 사람 마음속엔 뭔가 있다.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갑자기 안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왜 두렵죠? 앞으로 나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될지 안 될지 어차피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라고 하신 말씀은 도저히 안 믿겠고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너는 그러다가 말 거야 자식아. 이렇게 하는 말만 확실히 믿고 나는 망할 거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우울하고 두려워. 그 누가 그러죠? 앞으로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속으로 그러죠.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그 말을 딱 뱉어버리죠. 앞으로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다. 아유 그럼요. 그렇게 되고 말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안 들으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그저 귀가 얇아가지고 다 그 말은 믿어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빌립보 4장 6절 보세요. 주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 어떻게 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준단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자꾸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은 됐다고 그래요. 나는 염려할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말한다고요.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두려워지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 얼굴은 밝아요. 여러분 얼굴 한번 스스로가 한번 옆에 나오고 보세요. 믿음 있는 얼굴이요?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한 얼굴이요? 네. 그렇죠.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믿음이 있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괜히 실실 웃고 다니잖아. 너 왜 그래 너? 뭐 당첨이라도 됐냐? 있어 그런 거.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 쓰고 다녀요. 그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말 시키지 마. 너 뭔 일 있는 거지? 말 시키지 마. 뭐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야. 그 걱정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걸 해소시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 인생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어도 다 열매 맺는 게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 말마저도 안 믿어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너무 낙담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놈들아. 믿음이 적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작아.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표현 원문으로는 올리고피스토이, little faith. faith가 little이래, little. 근데 이걸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lacking trust 이렇게 돼 있어요. lacking, 뭐가 빠져 있는, 뭐가 부족한. 신뢰함이 부족한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해. 그 조금의 틈만 있어도 그걸 삐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완전히 전폭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lacking trust. 우리가 그래요, 솔직히. 확 못 믿어버려. 조금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느낌. 여러분,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little faith라고 하셨습니까? 네? 다시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고 했다고요. 왜요? 드레펜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고 했잖아. 왜 안 믿니? 안 믿어. 에이, 뭐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이나 하시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내가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건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증거니까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염려는 버리자. 염려는 버리고. 그럼 버려요.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 몰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된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나는 끝나. 그런 사람은요. 아유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당당해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 믿어서 그런 건지 지금은 분간이 안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마귀가 한번 시험해보자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요? 그게 욥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털어봤죠. 허락해줘서.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거예요. 싹 털었는데도 하나님 찬송했다고. 그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바람마에 욥은 안 그런다니까. 그때 그랬다면 오늘날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보신다고. 물론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아들 바쳐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아브라함쯤 되니까 이삭 바쳐라 그러지. 욥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당 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진짜 믿나 안 믿나 몰라. 건강도 확 약해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났다가 안 났다가 또 아팠다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몸에 병 가지고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픈 데가 없다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거의.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 그 아픔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이거는 나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신 액세서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내 약한 걸 자랑한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 병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죽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고 야단맞은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칭찬받은 사람도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꽉 찼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작다, 찼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커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죠?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은 좀 더 채워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채워진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기도 참 특이하게 믿음이 충만한 것과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카운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터하실 때 뭘로 카운터하는 거예요? 숫자만 많으면 다 하나님 백성인가요? 아니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운다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았지만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냥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흥을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진짜 능력의 교회예요. 그게 부흥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이 굳건하고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한 약속을 믿고 조금 흔들리긴 했어, 조금.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을 믿어서 이삭을 낳았죠.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뭘로 돌려요? 믿음으로 돌려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걸 뻔히 알지만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상황 안 좋은 거 몰라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야? 아 몰랐네? 그러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 원래 알고 있었어. 믿음이 있잖아.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말을.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거야. 건강도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흔들어 봐야죠. 흔들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간다니까요. 이 키질이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겁이 나버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뜻도 모르고. 왜 몰라요? 말씀이 부족해서 몰라요. 굳건한 믿음은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못 받고요, 천국도 못 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우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큰 여인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빅도 아니고 great입니다. 헬라어로 메가스, 메가 있죠. 메가.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바라신다고요. 내 믿음이 크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 나눌 때 우리 이영선 집사님이 받은 은혜 나눴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시편 118편 6절.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놔야 돼요. 근데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지고. 다시 성경을 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랴. 맞아, 그랬었지.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영혼의 에너지.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내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약해진다는 것. 여러분 밥을 먹으면 6시간마다 한 번씩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삼시세끼 먹을 때. 그 한 끼만 놓쳐도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최소 6시간마다 한 번씩은 읽어줘야 돼. 배고픔을 모르잖아요. 이거 영이니까. 육체는 알지만 영적으로 배고픈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냥 해야 돼. 내 영혼이 약해지면 육체가 약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오고 이상한 소리에 귀가 쫑긋쫑긋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분명히 공부를 하기는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접하지 않아요.
군것질을 하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영양이 불균형이 와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니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도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보잖아요. 아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참 힘들 거다. 왜? 말세가 되면 그만큼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흐려지는 세상이 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아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현대어 번역이 쉽게 잘 번역해 놨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성경에 다 그게 써 있단 말이죠. 비밀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솔직히 지금 어떤 사람이 당당하냐? 지갑이 두둑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뒤에 백 있는 사람, 나 청와대 아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갑질이죠.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돈도 없고 청와대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해? 저 사람 뭐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 기죽어요? 뭐 요즘 사람들 잘 아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돈, 권력, 또 뭐 있어요? 외모, 뭐 날씬한 거, 뭐 있어요? 또 뭐 학벌,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서 기죽어요? 그런 거 있어서 당당해요?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그만이거든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덕이라고 나오죠. 덕. 그죠? 덕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신상, 젠틀맨.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부디 저부터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쫄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멋있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돈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 몸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 사는 게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핑계 대지만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잘 안 믿어지시죠? 솔직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은 이거 잘못 나왔나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보인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건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회개하고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너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구나. 염려했구나. 두려워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상을 이김은 믿음. 그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 강력한 능력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